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발전돼 갔는데 예상외로 호응이 컸습니다. 이 사도들의 말씀 선포는 능력이 있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갔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사역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다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돕는 구제 사역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7명의 지도자를 따로 선출해서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12사도 외에 7명의 리더들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7명의 새로운 초대교회의 리더가 탄생하는 장면을 사도행 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새로 뽑힌 7명의 리더들은 처음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을 주로 했지만 여러 면에서 신망이 높고 성령이 충만한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재능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7 리더 가운데서 특별히 2사람이 돋보였는데 그 첫째 인물이 스데반이었고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교하죠. 또 한 사람의 돋보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빌립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뛰어난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빌립과는 다른, 그건 사도지요. 그건 집사 빌립이에요. 오늘 본문을 앞부분을 보면 그는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심각한 배척과 혐오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빌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이런 일을 행한 후에 이번에 남쪽으로 내려가 길을 가던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 즉 고위 관리였죠,를 만납니다. 빌립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그에게 다가가서 그 구절을 해석해 줍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받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물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마리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저 머나먼 나라의 고위 공직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 고관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오늘의 에티오피아만 연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 성경의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더 광활한 제국이었습니다. 여기 에티오피아는 에집트의 남부 나일강과 수단 북부를 형성하고 있었던 소위 누비아 지역에 자리 잡았던 고대 왕국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외의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된 유일한 곳이 바로 이 누비아 지역입니다.
한때 누비아 왕국은 북쪽 선진 국가였던 에집트 제국을 정복하기도 했는데 이때 에티오피아 왕조가 왕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왕조는 한때 거대한 에집트 제국을 다스렸던 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에집트를 다스렸던 에티오피아 왕조가 아시리아 공격 때문에 패해가지고 다시 고향 쪽 누비아 쪽으로 이렇게 패퇴해서 좀 쪼그라들어요. 이때부터 누비아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오직 여자만이 왕이 되는 일이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 뒤로 누비아에서는 이 여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위직 관료들을 내시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내시는 가장 가까이서 여왕을 보호자했던 고위 관료였어요. 이 지역 발견된 누비아 지역의 그 유적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선진 문명을 얻었던 당시에 얼마나 굉장한 나라였던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빌립이 만난 이 에티오피아의 고관은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고 그럽니다. 요즘 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부총리쯤 되는 고위직이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어떻게 에집트 왕국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왕국의 그런 고위 관료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가 하는 점이에요. 더 놀라운 점은 돌아가는 길에 이 수레, 마차 위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점이죠.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저 먼 에티오피아까지 어떻게 말씀이 전해진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유대인의 역사, 즉 디아스포라 역사를 알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세기경부터 거대한 제국의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벨로니아,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수많은 침략을 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나긴 식민 생활에 고통받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퍼져나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퍼져나간 유대인들. 그들은 지중해 연안 곳곳에 유대교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의 에티오피아까지 유대신앙이 전파된 통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연히 유대신앙을 접했다가 진지한 신앙심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갈망이 있었던 이 먼 여정을 달려온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정말 요즘에 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다. 1년 넘게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저를 포함해서.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도 요즘은 참 하기 쉽지 않은 시대죠. 이런 말 넘어서서 진지하게 한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죠. 라고 영혼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령이 주시는 자세한 경로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예민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첫 26절에서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왜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다운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볼까요? 이유는 한 가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민감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거죠. 그저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위에서 읽은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침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난, 한번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이 폐허를 딛고 일어설까? 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정말로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에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6장 8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성전 드나들고 백성들에게 말씀도 가르쳤지만 이렇게 선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별로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너무 선명히 들려왔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 그 음성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6장 8절 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 소명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나요? 성전에 왔다고 그냥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동안은 저것들은 죄가 많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 티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을 뵙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더러운지를 발견해요. 그래 부르짖습니다.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서라 바다를 보내서 그의 입술을 화저로 찢어주시죠.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안이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굳은 살이 가득 끼어서 하나님 음성을 결코 듣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쾌락이 가득 차 꿈틀거리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를 수십 년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사야가 그 모든 굳은 살을 벗겨내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40년간 세상에 가장 훌륭한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수석 졸업자요. 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서 왕궁의 고급 학문을 다 섭렵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듣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그 많은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친 그는 양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이게 지루한 게 목자예요. 아침에 일어나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돌아다니며 밤새 또 양치키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상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흐릅니다. 왕자였던 그가 40년간 양치기 하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한없이 낮아진 거죠. 왕자는 something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이제 nothing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이걸 처절히 깨닫습니다. 그렇게 나이 80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가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가 이때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구나.
라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울리는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세요? 굳은살이 잔뜩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보고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이 땅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저 무감각하게 나만 잘 지내면 됩니까? 그래 오늘 우리 빌립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내 영을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데 민감하지 말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민감하지 않을 때는 너무 민감해요. 뒷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안 찾아봐도 섭섭해요. 조금만 무시당해도 예민합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예민하지 않아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빌립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장면의 아이러니한 점이 뭐냐면 유대교 율법은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가 있거나 난치병이 있거나 이렇게 거스에 당한 사람은 유대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신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오긴 했지만 아마 성전에 못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못 들어가죠. 내시가. 그게 실망한 채로 다시 먼 길을 돌아가는 중이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싹튼 신앙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말씀의 뜻을 풀어주었고 자연스럽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내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가 말씀의 뜻을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꼭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비록 내가 거세당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번뜩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이 36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라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게 물어요. 뭔 말입니까? 그런 유대교로부터는 거절당했지만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 세례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자언하고 나선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사정제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살핀 이유는 이들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복음의 빌립의 전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주목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사건 속에서 나타났고 앞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한 현상에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어떤 방향에 대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 흐름 속에.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는 7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순교를 당한 다음에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행해지고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계획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해 때문에 피신을 갔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 예상치 못한 일들, 이게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방향입니다. 거기에 반전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빌립을 정반대쪽 방향 예루살렘 남쪽 길로 내려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도 머나먼 아프리카의 이방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가 없었고, 그가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 그를 만나 그를 깨우치시고 그를 세례받는 자리까지 이끄셨습니다. 이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늘 이 앞에 사도행전 8장에 늘 배척받고 소외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8장 8절은 한마디로 기억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자, 오늘도 또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내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해 낙심해 내려가다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런 기쁨이 가득 찼어요. 사도행전 8장 38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의미가 분명해서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내시가 세례받고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는 대목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 성령과 기쁨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기뻤다는 거예요. 기뻐서 자기 길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원성이 기뻤다는 거예요. 빌립과 내시가 물에서 세를 행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었고 내시는 기쁨에 차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기쁨이 있냐 없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쁨을 가진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면 됐어요. 이방인 내시가 꼭 유대인 될 필요도 없었어요. 기쁨을 가진 이방인 내시로 가던 길을 갔다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이게 세례받은 자의 성령의 사람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는 방향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공통적 두 가지의 현상과 특징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전체 흐름이에요. 첫째, 성령은 사람을 가르고 배척하는 방향이 아니고 받아들이고 보행하고 담을 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마리아를 품고 이방을 품습니다. 둘째, 성령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 세우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분류하고 가르고 배척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 백인, 아시아인, 아프리카 사람, 우리 기독교인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다른 종교인까지도 진리를 섞지 않은 한 우리는 넓게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이 열린 마음을 통해서 담을 넘어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소개, 그리고 땅끝까지 계속 확장되어 왔던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을 좀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성령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바울의 사역과 기쁨은 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과 기쁨은 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을 거예요.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안신년 끝나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일터가 똑같은 일터여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 기쁨으로 그 일터를 또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설령 수입이 좀 나아지지 않아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몰려와도 기쁨으로 가던 길을 갔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기쁨은 저 멀리 어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지금 내가 만난 내 가족, 내 일터, 내 환경, 내가 찬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쁨에 차서 내가 가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기쁨에 가득 차서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복음을 다시 듣고 성령 안에서 자신의 길을, 나의 일상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민감해서 하나님 마음에 좀 예민하셔서, 하나님 마음이 예민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에게 복음을 들은 그들도 기쁨으로 가던 길을,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한 에티오피아 내시의 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예민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울타리를 넘어 담을 넘어 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들은 복음 때문에 기쁨 가득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일상의 삶을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